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죽음 구호에 대한 내용은 뭐 어떤 종교의 교리라든가 또 문화적 전통 또 개인적인 믿음 이런 게 아니라 근거를 중심으로 한, 요즘 의학에서는 근거 중심의 학문이 대세인데요. 근거 중심으로 본 사후세계에 관한 내용,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잘 아시는 게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듯하다, 이런 속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아마 죽음 구호에 대한 내용에 잘 들어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죽어봐지도 않은데 어떻게 죽음 구호를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장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몰려서 더듬고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면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건 아마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뭐 워낙 처음 강의 때는 이제 이런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 같은 죽음과 관련해서 이러한 영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시간도 제가 1시간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죽음 구호에 대한 내용에 이제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사체험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요즘엔 다 여러 가지 사고 등으로 심장이 멎으면 다 심폐소생술 같은 걸 받게 되는데,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난 사람 중에 일부가 하는 체험이죠. 대개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고 10 내지 25% 정도가 자기가 죽어 있던 동안에 뭘 보고 듣고 하는 체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육체를 빠져나와서 체외 이탈해서 이 심장이 멎어 있는 자기의 육체를 바라본다든가, 또 죽은 가족을 만나고 또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전부 되돌아보게 되는 이런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또 삶의 종말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임종이 가까운,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가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지인의 마중을 받는 이런 체험들을 얘기를 하죠. 이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혹시 유튜브에서 이제 제 이름하고 죽음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통신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그 사후 세계와 연관된 내용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후 세계의 작동 원리를 알아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의 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거는 1967년에 야곱신문이란 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1967년이면 56년 전이니까 이런 56년 전의 신문기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기 마련인데,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는 2009년에 정신과 의사인 성승보 선생이 이런 컬럼을 쓰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늑막염 치료를 받아왔지만은 그 당시에는 건강보험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늘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비를 내지 못해서 걱정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어떤 부인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부인이 죽고 나서 사망한 부인의 딸이 다니던 절 스님 꿈에 나타난 거죠. 꿈에 나타나서는 내 옆구리가 아픈데 내 맏딸에게 말해주세요. 그럼 딸이 알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꿈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 얘기를 스님한테 전해 듣고는 이게 죽은 엄마가 치료비를 갖다 드리라는 뜻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치료비를 들고 병원을 방문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전해준 꿈을 꾼 스님은 전후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늑막염이니 치료비를 못 내는 이런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전해준 거죠. 이걸 기고한 분은 당시 서울의대 교수였던 허인목 교수입니다. 이분 제가 학생 때 강의를 듣기도 했던 은사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은 이런 글을 기고하면서 이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란 게 남아서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에 가든지 어디인가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물론과 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교육을 받은 과학교육으로 중무장한 현직 의대 교수가 이런 컬럼을 썼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후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ADC, After Death Commun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연구한 분은 미국의 빌 구겐하임이라는 분이 실제로 7년 동안 미국 전역을 뛰어다니면서 2,000명을 면담해서
이런 사례를 조사한 거죠. 3,000개가 넘는 사례를 조사했는데 이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20% 정도가 5천만 명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어떤 사람의 죽은 가족이나 친구가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접촉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무슨 뭐 영매나 무당을 통한 게 아니고 최면술도 아니고 종교에 의한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의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체험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번 12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12가지 방식으로 전했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각적 사후통신이라고 한 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옆에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청각적 사후통신은 고인의 목소리가 듣게 되는, 또 촉각적 사후통신은 죽은 사람이 자신을 가볍게 치거나 어루만지거나 포옹을 하는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촉각적 사후통신. 후각적 사후통신은 고인과 관련된 냄새, 고인이 평소에 즐겨 쓰던 향수라든가 꽃향기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런 걸 조사해서 2005년 9월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개최된 국제근사연구학회에서 이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학회는 벌써 1980년에 조직이 돼서 40년이 다 된 학회인데 요즘도 매년 며칠씩 연례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죠. 이건 제가 한 3년 전쯤에 제가 전해 들은 내용입니다. 고3 아들을 갑작스러운 급성 질병으로 떠나보낸 어떤 어머니가 전해준 사연입니다. 이 죽은 아들이 평소에 진하게 내린 원두커피를 아주 좋아했다고 하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아들 방으로부터 커피 향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밤 11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자정 무렵에 무슨 커피를 끓이고 있는 집도 없고 커피하우스가 그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커피 향이 아주 진하게 났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어머니만 이 향기를 맡은 게 아니라 남편하고 자녀들도 똑같이 이 향기를 맡고 있다. 이게 벌써 사흘째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후각적 사후통신의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이 관악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다가 죽은 아들을 떠올리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잘 있는 걸 좀 보여줘 증명해줘 했더니 바로 이런 하트 모양의 구름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조금 찌그러지기 시작한 시점에 찍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봐도 아주 온전한 하트 모양의 구름을 죽은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그 사후통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거는 나비하고 무지개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 그러니까 나비가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 앞에 이 나비가 모습을 나타낸다든가 또는 무지개가 피어나지 않을 곳에 무지개가 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방법들이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은 현관 센서 등의 오작동도 있는데 그건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구스타프 융은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주기도 했는데 이분의 수제자가 폰 프란스 여사입니다. 이분은 죽어가는 사람의 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도 했는데, 이 폰 프란스 여사의 지인이 이런 문제로 찾아온 거죠. 죽은 사람이 5번이나 꿈에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 폰 프란스 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번은 당신의 콤플렉스가 꿈으로 솟아된 거지만은 2번은 죽은 사람이 진짜 다녀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서 스승인 융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융도 똑같이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사후세계를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신비가들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세계 고등 종교가 다 이런 신비가들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불교 같은 세계적인 종교가 일반 교리에서는 아주 다른 모습을 띠지만은 신비주의에 들어가면 모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인 능력을 갖춘 일부 영매들. 세 번째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전생 기억. 대강 일부 아이들이 2살 무렵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전생, 패스트 라이프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 8살 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조사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면을 통한 최면퇴행 시술로 축적된 전생 사례. 이런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후세계 작동 원리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비주의자 보면 대표인 신비주의자가 엠마누엘 스베덴보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워낙 스웨덴의 루터교 고위 성직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는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길 바랐지만은 부모의 바람과 다르게 이분은 많은 과학자로서 활동을 남깁니다. 많은 저술도 남기고 광산국에서 일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57살 때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하는, 빛을 보는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 전까지 해오던 일을 전부 그만두고 이 소파에 누워서 체외 이탈의 방법으로 연계를 드나들면서 수많은 저술을 남게 됩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 말씀드리면은 스웨덴보리의 명성이 자자하니까 스웨덴 여왕이 스웨덴보리를 불러서 이제 진실성 테스트를 한 거죠. 시험 문제를 냈는데 뭐냐면은 10년 전에 죽은 장군이 남긴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 내용을 알아맞혀 보라,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제 10년이나 지났으니까 좀 알아봐도 되겠다 해서 이 스웨덴보리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체외 이탈의 방법으로 4, 5세계 영내에 건너가서 죽은 장군을 만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물어보고 다시 와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또 어떤 일면식이 없는 목사, 이름이 존 웨슬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목사가 스웨덴보리의 명성이 자자하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스웨덴보리가 편지를 보낸 거죠. 무슨 이메일이 있을 때도 아니고 이 목사는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내가 1772년 3월 29일 날 영계로 건너가서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 있으면 만나도 좋겠다, 이런 편지를 보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보리는 굉장히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런 연계를 드나들면서 굉장히 많은 저술을 남겨서 국제적으로도 이 스웨덴보리가 남긴 저술 연구하는 학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스웨덴보리의 그 저술 연구하는 학회가 현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700년대 이분만 있던 게 아니라 20세기 들어서도 신비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리스 키프로스 지방의 다스칼로스죠. 이분은 공무원을 은퇴한 편변한 할아버지였었는데 지중해의 성자로도 불렸지만은 마법사, 또 악마 내통한 주술사, 이런 별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덴마크의 회계사 출신 마르티누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체외 이탈의 방법을 통해서 4, 5세계를 드나들고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을 치유하기도 하는 신유를 했던 분인데, 이런 신비가들 했던 일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또 영적인 성장, 자각을 위한 일에 평생을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마르티누스가 한 말은 이거죠. 의식은 불면하다. 또 야묵이나 고통은 위장된 사랑이다. 신의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현존하고 있다. 우리가 죽더라도 의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르티누스 연구소의 모습이 되겠고, 이 인터넷에 가보면 이 마르티누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몰리 우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분의 저서라든가 남긴 많은 글들을 별다른 비용을 내지 않고 전부 다 볼 수가 있죠. 금년도에도 2023년에도 이런 마르티누스 연구소에서 하는 이런 영성 부흥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분도 여기에 등록을 하고 얼마든지 참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신비가들, 스웨덴보리를 비롯해서 다스칼로스나 마르티누스, 이런 주장이 진실한가? 이건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진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2차원 평면에 사는 존재들이 3차원 진실을 알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추론을 사용해 보면은 그 주장을 검증하는 걸 해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이런 신비가들이 서로 다른 시대, 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지만 이들이 표방한 주장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큰 틀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다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일관성을 가진 분들이었고, 세 번째는 모두가 큰 자비를 지닌 도덕가였다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황당한 주술사가 하는 걸로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겠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스칼로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을 치유하게 됐는데, 치유 행위하고 나서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은 대우주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우주를 관통하는 원리는 사랑밖에 없는데 돈을 받는다는 건 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17년째 700회가 넘는 이런 죽음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런 질문에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제도권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단편적인 모습이죠. 구름 위에서 하프를 뜯고 있는 신을 찬양하는 하프를 뜯고 있는 천국의 모습, 또 이 위쪽에는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유황불지옥, 아래는 불교에는 뭐 지옥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8개가 넘는 빙산지옥, 뭐 칼산지옥, 빙한지옥 뭐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영혼을 맷돌에 넣어서 갈고 있는 이런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 사람의 그 죽은 고인의 영혼을 딱 좋은 놈 나쁜 놈으로 갈라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보내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보죠. 평소에 개차반의 삶을 살았지만은 또 어느 시점에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터에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동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개차반의 삶을 살았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맞을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게 맞을지, 이런 천국이나 지옥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수십 년에 걸쳐 한 행위를 이렇게 칼로 무를 자르듯 딱 잘라서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보다는 이 신비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훨씬 더 와닿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소멸하더라도 그게 아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정한 파동으로 진동한 에너지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물질 중에서 물을 보면 물은 액체로서의 파동을 갖고 있다가 동일한 물질이 또 고체로서의 파동을 갖는 얼음, 또 기체로서의 파동을 갖는 수증기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영계에서 이 모든 게 파동으로 존재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파동을 지닌 영혼들끼리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살면서 남에 대한 사랑과 친절, 배려를 한 영혼들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들끼리 모여서 또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천국을 이루게 되고, 살면서 늘 남을 중상모략하고 증오, 질투하고 비방했던 인물들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옥이 된다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천국, 지옥의 우화가 뭐 이런 거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천국, 지옥에다 1m가 넘는 긴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데 천국에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1m가 넘는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에 넣어주기 때문에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지옥에서 이 1m가 넘는 젓가락을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입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아수라장이 된다, 이런 우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수많은 스펙트럼이 형성인데 수많은 우리 영혼의 공동체가 있어서 각자의 영혼의 진동수, 파동수에 맞는 곳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비슷한 파동을 지닌 영혼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 도덕적인 특이 중력이란 말도 쓰고 쉽게 말하면 유유상종의 법칙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계는 아까 뭐 칼로 물을 자르듯 천국 지옥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같은 생각이나 또 진동수를 갖는 영혼들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그 영원한 유대를 갖고 계속해서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이러다가 또 어느 틈에 이제 환생할 때가 되면은 작별 인사하는데 이런 식의 작별 인사를 한다는 거죠. 나중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의 그 학교로 보면은 공부하는 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공부만 하다 보면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방학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계에서의 삶이 되겠고, 계속 또 방학 때 놀다만 보면 또 뭔가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또 생기게 되는데, 이게 다시 개학을 해서 다시 새 학기를 맞는, 이게 지상의 삶을 반복하면서 어떤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천국보다 아름다운 영화가 있는데 아마 지금도 아마 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여러 군데서 보실 수가 있는데, 주인공은 이 몇 년의 세상을 따라 로빈 윌리엄스가 그 소아과 의사고, 또 부인은 그 미술관 큐레이터자 화가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두 자녀가 있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두 자녀를 잃게 되죠. 그리고 4년 반 뒤에 이 퇴근길에 주인공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부상자를 구하러 가다가 뒤에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이 죽은 후의 일을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자기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죠. 그래서 그 슬픔에 빠져 있는 부인을 만나지만은 부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장례식을 보고 자기의 그 죽음 구후 영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계는 온통 물감으로 채색된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평소에 부인하고 늘 미술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환경 또 자기의 생각들이 이런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평생 산불을 끄는 그 진화를 해왔던 비행기 조종사는 폭발사로 죽은 후에 펼쳐지는 환경은 산불 현장이 펼쳐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정신을 잃다가 이러고 깨어나 봤는데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 펼쳐진다 그러면 혹시 내가 죽은 게 아닌가 이걸 꼭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죽고 나서도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 후에는 우선 우리 모두가 다 맑고 순수했던 영혼을 갖고 있지만 수십 년간의 삶을 통해서 이 영혼이 찌꺼기에 오염이 되게 되는데 이걸 정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 지금 다시 말해서 손상된 영혼에 대한 치유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살 선택한 영혼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고립되는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일부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나쁜 짓을 해서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처박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살할 때 갖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환경 속에 본인이 갇혀 있게 되는 거죠. 또 연쇄 살인범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심한 영혼들은 고립돼서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이건 마치 우리가 병이 심해질 때는 병실에서 일반 병실에서 벗어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주인공이 죽고 나서 아내도 자녀 둘도 교통사고로 잃고 남편까지 교통사고로 잃자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죽은 주인공의 영계에서 아내 자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제 만나게 됐다 기뻐하다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우미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죽은 아내의 영혼이 있는 곳에 가보게 되는데 가봤더니 이런 다 쓸어가져가는 폐가에 벌레가 들고 있는 곳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깜짝 놀라죠. 세상에 아내가 이런 곳에 산다는 거에 물어봤더니 아내 영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건 다 환상이고 아내가 만든 환상에 불과하다. 실제가 아니고 이런 속에 이제 갇혀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계에서 그 편의상 또 2차 영역, 본향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차 영역을 거쳐서 2차 영역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하게 되는 게 지난 삶의 분석이죠. 지난 삶의 분석과 반성은 우리가 근사체험 때도 하게 됩니다. 육체가 절제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전부 다 되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수명이 돼서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번 생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전전번의 삶, 그 이전의 수많은 삶들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고참, 오래된 영혼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다음 생의 계획도 세우게 되는데 환생에 어떤 부모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큰 윤곽을 세우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자유의지가 관여하기 때문에 실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기 전에 어떤 생의 계획을 세워서 나이 50대쯤 어떤 인물을 만나기로 계획을 했지만은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그 인물이 키가 크다, 작다, 피부색이 어떻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만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짧게나마 이 신비가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영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2000 케이블 TV에서도 방영돼서 요즘도 가끔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5년간 방영됐던 고스트 위스퍼러라는 드라마인데 이게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메리앤 윙코스키라는 영매죠. 이분이 쓴 이 어스바운드라는 책이 나올 때 그러니까 현재는 아마 한 70한 후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죽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외가 쪽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도 그랬고 어머니를 건너뛰고 자기를 통해서 두 딸 중에 또 하나가 그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외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얘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장례시장을 데리고 다닌 거죠. 장례시장 가면은 그걸 거의 예외 없이 그 고인의 영혼이 자기의 그 위에 있다가
그 주문객들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나를 전부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고인의 영혼을 만나겠다. 이 영혼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26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떠나오는 바람에 아내한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왔다. 나 대신 좀 전해주겠니 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말해주지 못했는데 쓸쓸해하지 말라고 전해다오. 이런 내용을 듣고 이 배우자한테 얘기해 주니까 배우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크게 위안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매에 대한 그 내용은 또 여러 영매들이 있는데 반려동물의 영혼이 있는가? 이 위인코스키는 당연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영에 대해서는 그 윌리엄 제임스는 100년 전 인물입니다. 하버드 의대를 나온 의사로서 이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 100년 전에는 1차 대전을 비롯해서 많은 전쟁이 있고 그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인의 가족들이 죽은 고인의 영혼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심령회라든가 강령술 이런 모임을 많이 가졌는데 이런 거 가봤더니 영매들이 순전히 돈만 밝히는 엉터리라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꾼 게 이 레오노라 파이퍼라는 이분은 뭐 상업적인 영매가 아니고 였는데 이 영매를 통해서 이 윌리엄 제임스에게는 2살 때 폐렴으로 죽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로부터 이 메시지를 전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영매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흰 까마귀론을 제창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까마귀를 다 조사해 볼 필요는 없고 한 마리의 흰 까마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도 이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영매 적용해 보면 모든 영매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뛰어난 영매 한 명으로 충분하다 얘기했는데 바로 그게 바로 흰 까마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레오노라 파이퍼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30년 동안 검증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역사 속의 한 영매를 보기로 하죠. 1942년 11월 25일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주진우의 작전 중에 영국의 최신 전함 바하엄이 작전하러 나갔다가 독일군 어뢰 3발을 맞고 침몰을 하게 됩니다. 거의 1200명 가까이 타고 있었는데 800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한참 전쟁 중에 자국의 최신 전함이 침몰했다는 걸 알면은 국민들 사이가 떨어질 거를 염려해서 이걸 영국 정부에서 극비에 붙이기로 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게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누가 이걸 퍼뜨려나 봤더니 헬렌 덩컨이라는 영매가 범인이라고 이걸 체포를 하게 되는데 이 영매는 자기는 그냥 이런 강령술 도중에 죽은 고인의 영혼이 나타나서 얘기해 준 거를 자기는 전달해 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헬렌 덩컨은 그 뒤에 독일군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는데 몇 년 전 외신에서 봤더니 이 헬렌 덩컨의 유족들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명예 회복을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작년 말에 이거 추천사를 의뢰받아서 쓰면서 알게 된 책입니다. 우리 사의 빛이라는 미국의 로라린 잭슨이라는 그 여성 영매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한 인텔리인데 그 고등학교 영어 교사입니다. 이분이 쓴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고 그랬던 내용을 썼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우에는 영매를 검증하는 검증기관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검증에 의해서 수철의 검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사주팔자 점 보러 가면은 생년월일 적어내게 하고 태어난 시일을 적어내게 하고 그런데 이 검증기관 전혀 그런 걸 정보를 안 주고 딱 고인의 이름 하나만 딱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매도 이거 하나 갖고 뭘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데 걱정과 다르게 수많은 정보가 밀물처럼 쏟아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서 진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알려주면은 이런 단체 Forever Family Foundation 이 사별자 모임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서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해서 죽은 가족의 영혼과 소통해주는 일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서구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매가 하는 얘기는 아까 신비가들이 하는 얘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배우기고 사랑을 주고받게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갖춰올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매도 얘기했는데 우리의 육신은 없어져도
의식은 계속된다. 이건 아까 마르티누스 같은 신비가도 얘기했는데 영매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사랑 안에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영매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어린이대 전생 기억이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 버지니아 의대 인지과학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벌써 이제 3,000건이 넘는 사례를 갖고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은, 제임스 라이니가 그 2차 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참가했다가 일본군 대공포에 맞아서 전사한, 그리고 60년대 다시 태어난 거죠. 두 번째는 이 흑인 여성으로의 삶을 살다가 14년도에 백인 남성애로 태어난 파멜라 로빈슨의 사례. 이 세 번째 사례는 영국 사례입니다. 그 아일랜드에서 삶을 살다가 어린 자녀 5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서 다시 영국에서 태어난 제니 코켈 사례. 또 이 그 타이타닉호에 얽힌 사례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타이타닉호는 아시는데 1912년에 침몰했죠. 1,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느닷없이 1999년에 1953년생의 윌리엄 반스라는 미국 공무원이 자기가 타이타닉호를 설계했다고 책을 냅니다. 이 말이 되는 내용인가요? 그 내용은 자기의 전생이 타이타닉호를 설계했던 선박 설계사였던 토마스 앤드류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네 사례 공통점은 인도나 미얀마 같은 이 환생 개념이 일반적인 국가가 아닌 기독교 국가, 청교도 국가라고 하는 미국, 또 영국에서의 사례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환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뭐 종교나 심령 분야가 아니라 과학 분야로부터 증명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지과학 연구소를 이끌었던 분이 이안 스티븐슨 교수입니다. 이분은 환생 사례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파견돼서 급파돼서 통역관을 데리고 범죄 사건 수사하듯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자료를 모았는데, 이게 이 시간이 있으면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유튜브에서 환생의 증거라고 찾아보시면은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라이닝거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2000년에 미국의 그 사내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이상하게 장난감을 비행기만 갖고 그 놀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이런 장난감 비행기를 사줍니다. 밑에 둥근게 달려있어 폭탄이 달려있구나 했더니 엄마, 그게 폭탄이 아니고 낙하용 연료 탱크다, 드롭 탱크라는 항공기 전문가 수준의 지적을 하면서 고쳐준 거죠. 이거 얘가 주목을 받게 된가, 그 꼬마가 새벽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악몽을 꾸기 때문에 매일 깨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 새벽 2시쯤 비명을 지르고 애가 깨니까,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얘가 혹시 그 전생을 기억하는 걸지 모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 해서 뭐 어떤 최면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얘가 꾸는 꿈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꿈을 꾼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불타고 파괴된 전투기 조종석에 지금 꼼짝없이 갇혀 있고 지금 추락하는 중이다. 그래서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인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본군 대공포에 맞아서 지금 추락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독교 신자로 뭐 환생 같은 거 절대로 믿지 않았던 분인데 아들이 하는 내용이 어린이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가 수준이어서 2차 대전의 전사자 명단을 갖고 다 아들이 하는 얘기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한 내용에 부합된 내용이 1945년 3월 3일 나토마 베이라는 항공모함이죠. 미국 항공모함에서 당시에는 제트기가 없을 때니까 단발 프로펠러 전투기 코르세 전투기를 타고 발진했다가 일본도 대공포에 맞아서 전사한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얘가 그 꼬마가 제임스 라이닝가 현재의 꼬마가 갖고 있는 장난감 병정셋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아주 흔하지 않은 특이한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것도 봤더니 이 전생이었던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의 동료들의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수소문에서 제임스 휴스턴의 주니어의 두 누이가 살아있던 걸 알고 만나게 되죠. 이게 1928년에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가 두 누이와 찍었던 사진인데, 이제는 뭐 노인이 돼서 87세 할머니가 된 이런 노인과 이 꼬마가 만나서는 이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이 80세 할머니 누이가 이 꼬마가 60년 전에 전사했던 남동생의 환생이 틀림없구나, 이걸 확인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아까 인지과학연구소에는 이 사례를 신빙성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평가한 바가 또 있는데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2007년에 작고를 했습니다. 이분은 환생사례 2,400내를 조사했고 이런 많은 전생을 기억하는 어디들 이런 많은 저서를 냈지만은 굉장히 신중해서 이런 많은 사례를 갖고 있지만은 모든 인간이 환생하는 건 아니다. 이런 환생한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도 2007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제임스 라이닝거 사례를 접하고는 이건 틀림없구나 하는 무쇠 같은 확증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마 2007년부터 이런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강의 초기에는 이 환생, 윤회 문제는 이게 긴가민가 하는 정도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건 틀림없구나 저 역시 확신을 갖게 해준 게 바로 이 제임스 라이닝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생의 자녀들이 영화인데요. 이거는 이분이 그 실제 일어났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이 영화에서 이제 그 배경을 미국으로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아주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없는 아일랜드의 거리를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막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생의 가족들이기도 하고 부모한테 야단 맞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잊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서 다시 전생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되살아난 거죠. 그래서 요리를 하다가도 이 전생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손을 대기도 하고 하니까 이 친정엄마가 정상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좀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아일랜드를 직접 건너갑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세례자 명단을 찾아보고 하면서 자신의 전생이 1932년에 10월 24일 날 37살로 사망한 메리 서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1953년생이니까 1932년에 아일랜드에서 죽고 나서 21년 뒤 영국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 5을 두고 태어난 세상을 떠났는데 그 고령의 노인이 된 전생을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주인공이고 노인이 된 전생의 자녀들과 만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존재의 절대적인 지속성을 깨닫는 순간 현재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과 전생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 써니의 모습인데 이건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주인공과 실제 그 고령의 노인이 된 자기의 전생의 장남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인터넷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모습을 다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에 6년 전에 영혼과 사후세계 윤회가 존재하는가 의과학적인 실증된 증거도 이런 강연회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3시간짜리 강연회였었는데 이걸 그 강연한 분은 의대 교수입니다. 연세대 명예 교수인 분인데 의대 원장을 하게 되고 이분은 예방의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예방의학은 의학 중에서도 대단히 깐깐한 분야죠. 그러니까 A라는 치료가 B라는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거를 통계 처리도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분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서 삶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다. 저는 사후세계를 믿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강의한 분이 기독교인이죠. 이 강의를 주최하고 후원한 각당 복지단은 여기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알다시피 윤회 환생을 대단히 부정하는 입장인데 이런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윤회가 존재한다 이런 강연을 했다는 게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결론은 사후세계에 대한 준비가 되면은 다음 문제부터는 아주 쉽게 풀린다는 거죠. 뭐 말기암 환자가 연명치료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걸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근거 중심의 죽음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불교 신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계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일찍이 법어집에서도 이런 윤회뿐만이 아니라 근사처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어집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세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구원과 신비가 벗겨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근사체험에 관한 근사체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죠. 이런 그 성과학자로서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나라 불교계에 보면 일부에서는 환생윤회는 그냥 신자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학문자,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게 다 그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면 퇴행인데 잘 알려진 책은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게 광고도 없이 10여 년 전에 14세를 찍었는데 아마 몇만 부 내지 몇십만 부가 팔린 책인데 저자는 마이클 뉴턴이라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사람들의 상담 치료를 했던 자기의 10년 이상 그 내담자를 통해서 알게 된 최면퇴행 29의 사례를 모아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 뭐 과학자답게 전생윤회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런 그 관심을 갖고 여기에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인상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생에서도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 마이클 뉴턴의 이 책의 어떤 표에 보면은 어떤 인물에 대한 그 주변 어떤 인물과 주변 가족들과의 관계를 조사해 봤더니 200년 전엔 지금의 남편이 부인이었다, 이런 얘기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별도 바뀌고 인종도 바뀌어가면서 계속 우리가 윤회하고 환생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데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면을 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견해 갖고 있는 분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예능능 채널 보면은 최면 걸면 꼭 하면 왕자 공주가 나오니까 대단히 믿지 못하는데, 그 최면 전문가들이 하면 이건 그냥 신비스러운 구석은 없고 그냥 오랫동안 붙여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훌륭한 도구고 일종의 정신집중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잠재의식, 빙산의 물속에 담겨져 있는 부분 같은 잠재의식을 활성화하고 표면에 있는 의식을 약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판단하는 좌뇌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우뇌를 활동화시키면서 이 뇌파도 변화가 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 베타파가 생성이 되는데 세타파와 같은 이런 뇌파의 변화도 초래가 되면서 이런 최면이 유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한번 보기로 하죠. 이 최면으로 24년 전에 기억을 끌어낸 그런 사례인데, 홍영란이라는 32살 여성인데 6살 때 집을 나와서 놀다가 길을 잃고 집에 못 들어가고 평생을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가족을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북 경찰청에 과학수사대에 가서 최면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면을 통해서 서서히 20살, 10살, 길을 잃었던 6살 때 과거로 서서히 거슬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6살 때 기억이 이르러선 빨간 티셔츠와 보라색 바지, 또 슬리퍼 신고 철길을 따라서 무작정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얘기하면서 3시간에 걸친 최면으로 그때 살았던 집의 위치, 아버지, 할머니의 이름, 할머니 생김새를 다 기억을 해냈다고 합니다. 이걸 토대로 3일 만에 가족을 찾았다는 거죠. 24년 만에 찾았고, 이게 당시에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모든 과거, 이번 생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전 생, 전전 생에 대한 기억까지 다 보관이 돼 있다. 그러나 이제 보통 때는 이제 봉인이 돼 있어서 그걸 이제 펼쳐보기 어려운 것이죠. 자, 현재의 삶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성냥개비 6개비를 갖고 4개의 삼각형을 만들어 보라 하면은 평면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원을 달리해서 보기에는 3차원에서는 어렵지 않게 4개의 삼각형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현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전생에서의 이런 리딩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나는 환생을 믿지 않다, 이게 미국의 정신과 교사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쓴 이분 아까 그 최면들의 영혼들의 여행에서는 29사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딱 한 명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캐서린이라는 27살 여성입니다. 불안과 공황 공포증으로 찾아와서 18개월간 치료를 해봤지만은 병에 대한 인식도 생기고 약간의 효과도 있었지만은 전혀 이 공황 공포증 이런 걸 없앨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최면을 유도해 보기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최면을 유도할 때 기대하는 거는 어렸을 적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걸 기대를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나타나긴 했지만은 어느 시점에 느닷없이 갑자기 기원전 1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많은 전생을 기억을 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왕자나 공주가 또 유명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 가난과 종살이, 가족 간의 불화로 점철된 수많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 환자는 이런 굉장히 여러 번의 이러한 그 최면퇴행을 거치면서 정신적인 불구나 에서 회복이 되고 행복, 만족감을 느끼고 더 이상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도 변합니다. 놀라운 거는. 왜냐하면 이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에게는 생후 28일 만에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은 아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죽은 아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도 변하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되고
주위 사람들의 내밀한 부분을 좀 더 감지하게 되고 인도주의적이 되면서 돈을 중시하지 않게 됐고 명상을 시작하게 됐다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정신과 교수로서 이 책의 원고를 다 써놓고 4년 동안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런 책을 냈다가 사회적인 위치와 명성이 다 일시에 흔들리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4년 만에 원고를 책에 내놔서 그중에 이제 많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이거는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쓴 파워 러브라는 책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미국의 어느 내과 의사인데 내과 의사의 4살배기 쌍둥이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봤더니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이게 마음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이게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닌 아주 세련되고 정교한 언어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형태를 갖춘 정체불명의 사투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뉴욕에 거주하니까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에 고대 언어를 전공하는 교수한테 이 두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걸 듣게 했더니 고대 언어를 전공한 교수는 이걸 들어보고 이건 아람어인데 이거는 중동 시리아 일부 현재는 오지에서만 사용되는 고대 언어인데 예수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용되는 언어였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살배기 쌍둥이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이걸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5년에 얼마 안 됐죠.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의식의 독립선언, 뇌로부터의 독립선언 이런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과학자들은 모임의 목적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좀 알아보고 이를 임종기 환자가 죽을 때가 다 된 환자가 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자비롭고 인도적인 돌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언문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엑스플로러 2016년 학술지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1개의 선언문을 의역을 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뇌 같은 특정한 곳이나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의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선언문에 나온 내용 중에 문단이 뇌에 국한되지 않는 영구 불멸의 의식, 뇌에 국한되지 않는 non-local이 뇌에 국한되지 않는 이런 내용인데 비국소성은 양자역학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영구 불멸의 의식,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 뒤에 떠나게 될 여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영구 불멸, 여행 이런 말은 과학이나 의학의 연구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 이런 내용이 사용돼서 대단히 신선하고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자, 육체의 죽음 뒤에도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3번째 나왔습니다. 아까 마르티누스 같은 신비가도 이런 얘기를 했고 로라린 잭슨 같은 영매도 이런 얘기를 했고 국제적으로 명명한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데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게 진실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사건 여기에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수백 년 전에는 천동설이 절대 진리였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행성, 심지어는 태양까지 돌고 있다는 게 천동설이었고 이거는 엑시옴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증명할 필요 없는 절대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천동설을 부정하면은 붙잡혀서 불에 타 숨지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탈리아 카톨릭 수도사였던 조르다노 브루노입니다. 브루노는 이 천동설을 부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환생까지 얘기하면서 종교 재판에 넘겨져서 감옥에 7년간 갇혀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라는 회유를 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가 1600년 2월 17일 날 바티칸 광장에서 불에 타 숨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주장을 했다고 화형당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선언을 했다는 건 마치 여기에 비유되는 사건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언에 참여한 과학자를 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아시아로부터 온 생물학, 신경과학, 심리학, 정신과학, 환자 임종이 많은 임상 의사들이 이런 목적을 갖고 모였고 이런 선언을 했는데 이 과학자들은 이런 5가지의 근거 중심 학문이 이런 선언을 한 배경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근사체험, 삶의 종말 체험은 충분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사후통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나비와 무지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은 현관 센서 등의 오작동도 많습니다. 알다시피 현관 센서 등은 문이 열려야만 등이 켜지는데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 센서 등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 반복을 하는 거죠.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없어집니다. 이거는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고인이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나는 잘 있다.
나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 사후통신의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영매에 대한 연구, 미디움 말씀드렸고, 어린이의 전생을 통한 전생 연구. 우리나라는 미국이 건국되기 수백 년 전부터 전생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도 연구한 게 없어서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마 그 가까운 장래에는 미국으로 전생 또 환생을 연구하러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가는데요.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볼테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생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정의와 의미, 목적을 갖고 불공정한 세상의 혼란을 진정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한 번 태어나는 것보다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뭐 두 번이 한 번 이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의 도덕 윤리가 성립하려면 사후생의 존재가 요청이 된다. 사후생이 있다까지는 얘기 안 하고 수위를 좀 낮춰서 사후생이 있어야만 된다, 요청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임마누엘 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비가 스웨덴보리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이 스웨덴보리의 이론에 많은 반박을 하기도 했지만은 후일에는 스웨덴보리의 이론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 요즘 일어나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칼부림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게 하고 이런 일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사후생이라는 게 있고 자식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나중에 업보를 치르게 되는 이런 걸 안다면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또 아까 말씀드린 칼 구스타브 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사후생에 대해서 이해하기까지 또한 최소한의 개념을 가질 정도로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손실이다.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죽음 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건가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이런 죽음 후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3년 전쯤에 7살 난 딸을 뇌정형으로 잃은 어머니가 저희한테 보내준 쪽지입니다. 이번 약사인데요. 병원에서 신약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런 약사인데 딸을 잃고 나서 다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얘기하면서 신약에 대한 연구도 결국 내 자식 지키지 못한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세상 모든 게 싫었고 두려웠고 의미 없다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달간 죽음 관련 책을 12권을 정독을 하고 여러 번 독파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분은 이과 출신이라서 이런 책 전혀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딸을 잃고 나서는 책을 12권 이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딸이 지금 있을 곳이 두려운 곳이 아니란 걸 알기에 고통이 없는 천상에서 편히 지낼 거란 믿음만으로 다시 설림을 얻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이런 불치병으로 온 거, 또 내 딸이 주기로 했고 또 나 또한 그런 관계를 허락하고 세상에 나온 거 이게 다 우연이 아닐 거다. 그래서 남은 시간 이 생에서 이루어가고 싶다고 천상에서 세팅했던 것, 다시 말해서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계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언가를 남겨진 시간에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이런 쪽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55분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